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을 대면으로 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괜찮습니다. 어제까지 걱정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 나누었는데 다행히도 저와 집사람은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가족들은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집요하게 일러줄 것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달달 볶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을 주목하세요. 일러줄 말이 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러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부단히 일러주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꼭 하려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 혹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일러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일러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만 해도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문장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 말은 진짜 해줄 말이 있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곡하고 애통할 일이 생기고 근심하게 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러주는 이 지식을 알게 되면 그 근심이 바뀌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러줄 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일러주고자 하는 이것을 알면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해야 되겠죠. 기가 따갑도록 일러주려고 하는 이것을 너희가 알기만 하면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식, 곡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도리어 기뻐하게 될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식이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지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식,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만 남겨놓고 떠날 텐데 그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식을 일러주겠다는데, 이 지식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지식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질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때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잡으란석이 될 텐데, 그때 이 지식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지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잡으란석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다 보면 눈물을 삼켜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굳게 결심했는데 그 어느 순간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한심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될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루저가 아니라 위너로 만들어주는 지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식,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지식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지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지식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무기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지식을 일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일러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이 지식을 전수하려는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해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은 다 일러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말해줘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 말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해력이 딸리거나 어휘력이 딸리거나 문해력이 딸리는 아이에게 계속 말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 설명하는데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죠. 어휘력이 딸리거나 문해력이 딸리거나 청취력이 딸리거나 하여튼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딸려서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또 일러줍니다. 지금 다 말해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이해력이 딸려서 다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서라도 제자들에게 이 지식을 깨우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거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징하죠. 징그럽죠. 이렇게라도 해서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서라도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째서 예수님이 집요하게 일러주려고 하신다고 말했는지 알겠습니까? 정말 집요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전수해 주려는 이 지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루즈가 될 수밖에, 멍청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 세상을 이기는 지식을 갖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취하지 않으면, 이 지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루즈가 될 수밖에 없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작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온다고 했을 때 그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책망하듯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책망을 듣듯이 이 세 가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도 이 세 가지 지식의 주머니를 끝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알게 될 첫 번째 지식은 죄에 대한 겁니다. 죄에 대한 것.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규정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속이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윤리나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만든 윤리나 도덕 혹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법이,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사는데요.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들어 있기는 해요. 정말 법 없이 사는 그런 사람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피조물이 조물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조물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피조물이 조물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 이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말하시니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야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또 어디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도 오지만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면 믿음으로 인해 발생한 환난과 시련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몰라서 환난이 닥치거나 시련이 닥치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곡하거나 애통할 일도 없어집니다. 근심에 쌓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알게 될 두 번째 지식은 워에 대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워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줄 워이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워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시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워이라고요.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워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워이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워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정의가 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뭔가 좀 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답글을 다죠. 정부 신뢰도가 확 떨어지고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뭐가 공정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그게 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가 또 왜 다시 하나님께로 또 가셔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 그것이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난도 이해가 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성천하셨는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는데,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셨는데 지금의 이 환난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잠시뿐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고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환난 당해도 평안한 거예요.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흘러갈 것이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느껴져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고 또 안 도와주셔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저분의 그 평안,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알게 될 세 번째 지식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가짜치 않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심판의 날에 누가 웃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두 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이미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심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심판하셨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에요. 이 첫 번째 심판이 곧 구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 때에 이루어질 텐데 이를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보자라는 말은 흰 보자라는 말이에요. 하얀 보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흰 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을 기록한 행위록을 보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갖다가 정말 빼곡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한 그런 행위록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록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에요. 주님은 그 행위록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을 받은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심판을 받고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권한이 예수님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 우주적인 종말이든 간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달라져요.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사후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초점에 맞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죄든 뭐든 자기 욕망 채우고 자기 욕구 채우고 자기 야망 채우는데 몰입해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사후 세계가, 다음 세계가, 넥스트 월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 넥스트 월드를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심판을 알고 믿는 자는 심판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이 두 가지예요. 심판의 기준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것이고 오에 대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를 없이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의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당연히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의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의를 얻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 환난, 핍박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의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로 인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시련,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해당에서 쫓아내고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 사울이죠.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가두고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바보 멍텅구리 같은 짓입니까? 이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망할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바울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몰랐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런 억울한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야 믿느냐?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이제야 믿겠느냐? 이제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제라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믿게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핍박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이런 걸 이기게 되고 그런 게 와도 도리어 기뻐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지식을 알게 되면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모의 고통을 생각하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건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건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와, 놀랍죠. 이게 환난을 당하는데요 기쁜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기쁜 거예요.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셋을 낳았잖아요.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그러나 기쁨이 고통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고통을 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 손해, 오해,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게 맞아요. 오해받는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미움받는 것도 알게 돼요. 손해본다는 것도 알게 돼요.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즉 예수 믿는 기쁨이 그런 것들을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환난을 당해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도리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는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것이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은혜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지식,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가진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식으로 무장해서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